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26장 16절 말씀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강사형 짐의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번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세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세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됐고 문둥이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벨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에 외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세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이 모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며 또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는 그 사건들, 남유다의 왕들의 범죄와 또는 어떤 왕은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을 통한 신학적 의미와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징계 방법,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언가,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 모집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시아의 이제 범죄를 우리가 살펴갈 것이고요. 우시아의 범죄 이후에 아들 요람이 이제 왕이 된 일들을 하며 살펴가고자 합니다. 우시아의 범죄는 결국은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우시아가 형통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아의 범죄는 어떠한지를 한 결과의 이전에 이제 우리가 주신 말씀이 우시아는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자기의 분수 또는 우리가 말하면 분복 이런 것들을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의 이상을 마음을 먹었더니 그 결과가 제사장이 하는 일, 그것이 분향이죠.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우시아가 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시아가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이게 하나님 제사장이 하는 일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까지 한번 해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 보고자 한 것이죠. 이제 분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지성소고요. 성소가 있어요. 솔로몬의 우리가 이제 모세의 성막에서는 개수가 작지만 솔로몬의 성전에서 여기가 등불이 10개가 있어요. 10개. 그리고 떡상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저녁에 들어가서 이 밤에 불을 켜야 돼요. 여기 이제 불을 켤 때 이 분향단, 향단이 있어서 여기에 향을 올리죠. 그 다음에 언제 또 하냐? 저녁에 이제 아침에 가면 이 등을 꺼야 돼요. 끌 때 다시 또 향을 올려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왔다가 두 번을 하되
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떡상에 떡도 살펴야 돼. 왜요? 곰팡이가 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것. 오로지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여기는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언제요? 1년에 한 번 전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런데 이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우시아의 이런 일들을 명확하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한 것이 우시아의 교만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한 규례예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론의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르고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사르더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규례를 정할 때 아론 제사장 집만이 들어가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자기가 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에 우리가 한번 살폈던 내용 중에서 마땅히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성도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고요. 품지 말. 이게 뭐예요? 성도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제사하는 그 제사에 우리가 부침받아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드린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이걸 장로교는 이걸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 이제 설이라는 걸 붙이죠. 장로교의 핵심이에요. 다른 교파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교파도 많이 있어요. 천주교는요, 사제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사제 이외에는 평신도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제가 아닌 사람은 다 뭐예요? 평신도예요. 그냥 천주교는 삼층교예요. 평신도 교회, 사조 교회, 위에 교양교회. 그러니까 평신도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장로교는요, 모두가 제사장. 여러분과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일반 그냥 직분을 갖지 않는 성도나 모두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평등해,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뭐예요? 이게 바울은 뭐예요?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은사. 은사도 동일해요. 은사의 종류는 다르나 은사를 주시면 누구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은사가 또 많으나 당신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살피는 목적으로 준 은사이기 때문에 귀천이 없고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뭐예요? 현대 교회가 은사마저도 뭐예요? 등급을 정해가지고 하려는 한다. 이게 다 뭐예요?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무엇을 하고자 해요?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나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데에 현혹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땅히 품을 생각에 이상한 걸 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이 저 사람과 나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직분이 높고 내가 낮은 것이 아니니까. 목사가 높고 장로가 낮고 장로가 높고 집사가 낮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직분을 주셨고 그것이 다 통일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럴 때 그 교회가 뭐예요?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한 군데 삐끗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교회가 분란이 나고 다툼이 생기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봐요. 그래서 마땅히 품는 것, 이상히 품는 것. 이게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로 재준 땅. 이것이 분복이에요. 이상한 것을 내가 가지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나눠줬을 때 뭐예요? 지기표를 다 세웠고요. 또 12지파 중에서 족속별을 나눠줄 때 뭐예요? 또 지기표를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기표를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욕심나서 저쪽 것을 좀 밀었다? 내가 이쪽 밀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요? 지기표를 움직이는 자를 뭐예요? 내 쳐서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말이에요? 내게 준 복을 부정해버리는 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를 내 반열에서 12반열에서 완전히 재워버리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다 있어요. 얼굴에 생김새도 다 복이에요. 복이에요, 이게. 신체도 다 하나님 주신 내게 준 복이고. 그리고 또요, 내게 준 뭐 건강이든 재물이든 자녀든 다 내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에 이상 우리가 품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품으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다퉈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이걸 인정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주신 복을 인정 못하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뭘 다 이루어야 되고, 내가 내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60이고 70이고 80을 살아가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를 보니까 내가 걱정했다고 달라진 일이 있느냐? 모르겠어요. 조금은 있을지 말이에요. 조금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크게 해서 편견을 해보면 있느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안, 세트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확정이 되면 남은 우리가 20년, 30년 세월도 어때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은혜 안에서 살 것이라고 믿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치해내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밑에 생각해 본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자, 이것도 이 은사대로, 분복대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이 일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어. 너는 누구 파냐? 나는 바울 파고 너는 베드로 파냐? 그래? 베드로가 더 높냐? 베드로가 더 높다. 바울보다는. 왜요? 예수님께 직접 뽑아서 가르친 제자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가 높느냐? 그런 거 갖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은사에 또 네 은사가 높냐, 내 은사가 높냐, 똑같이 어쩌면 현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건 우리 개혁 한글 성경이고요.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실세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 12장에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 누가요? 같은 주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함이 없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질서대로 하나님 지금 같으면 교회 어떤 행정의 체계대로 질서 있게 행해야 되지. 다투고 싸우고 그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면 책만큼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서 할 때는 그 분의 직분에 맞게 세워가야 돼요. 그게 가장 교회 행정의 첫 번째 고민하고 숙고하고 노력해야 될, 직분자들이 노력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을 따라서 하면 이게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께 주신 은사로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또 저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저 은사를 하고, 자, 그런 일들을 지금 교회에 해 나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교회의 봉사는 뭐예요? 은사대로다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이게 지금 이제 오늘 현대 교회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누구를, 우시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 문둥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도 문둥 환자는 어디로 가지 못해요. 자기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열조 묘실 옆에 다른 장사 지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 문둥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큰 저주가 뭐예요? 문둥. 이게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문둥이가 걸리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요? 성 안은, 우리가 진을 이렇게, 모세가 애굽한테 진을 이렇게 쳤잖아요. 계속 3지파씩 12지파가 따르고, 여기 한 가운데 누가요? 유다 지파가 하게 돼요. 이 진 안에서 뭐요? 나가야 돼요. 문둥병이 걸려. 범죄한 자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문둥이 나았다. 그럼 어디 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가 문둥병을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가서 제사하고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라는 거예요. 요즘에 벌거벗은 세계사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그거 있어요. 인간을 가장 고민스럽고 그 했던 것이 뭐예요? 세균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중세에 세균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있죠. 근데 문둥이병에 대해서 죽은 사건도 수도 중동이 많이 있었어요. 유럽에. 네. 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문둥병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구약의 문둥병은 히브리어로는 그 교수의 이야기예요. 악성 피부병 라는 이야기인데 15세기에 이제 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바꾸면서 그 단어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 단어 바꾼 것이 문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히브리어에서 문둥병이에요. 이것은 학자들이 그냥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분명히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피부병과 문둥병을 구별하는 규례를 줬어요. 제사장이
이게 피부병도 부정한 거기 때문에 짐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피부병은 일주일간 있다가 씻고 오면 돼요. 근데 문둥병은 그렇게 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피부병과 문둥병을 구별한 구별법을 이야기하셨고, 피부병과 문둥병을 딱 구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나치널로 바꾸면서 말이 바뀌어가지고 문둥병이라, 이것은 잘못 이해한, 성경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구약의 징계예요. 자, 구약적 징계. 그러니까 이 구약적 징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구약에 뭐예요? 구약적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 모두가 뭐예요? 구약은 현세고 보형인 게 뭘로 나타나 보여요? 육체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쳤다고, 그러니까 요시야를 쳤어요. 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게 쳤어요. 쳤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문둥이에요. 그게 예표예요, 예표. 자, 그럼 오늘의 신학적으로 보면 오늘의 징계는 뭐예요? 오늘의 징계.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한 것을 그리스도가 받을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받을 것에 대한 예표고 모형적 그림자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범했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는 누가요? 그것을 누가 대신했어요? 그리스도가 대신해버렸어요. 우리는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 양심의 법이 내 범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에 대해서 내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봐요. 우리가 받은, 그 신약시대에 받은 그 징계예요. 이거 이상한, 또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고 금방까지 내가 하나님 생각했는데 어떤 조그만 유혹에 내가 금방 범죄했습니다. 조그만 육체적 가치, 그것을 따라 세속의 가치에 따랐습니다. 나로 하여금 뭐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성령의 사역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시. 우리가 그게 기도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와요. 그게 뭐가 없죠? 사라진 거예요. 죄책감이 죄는 이미 그리스도께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약 이 말씀을 쭉 살펴가면서 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걸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전심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온전함으로 섬기지 못한 그런 왕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미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요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27장 1절. 요담이 유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여부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그 아들 요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요람이 자기 아버지 행위대로 정직히 행하기는 했으나 여호와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다음 당시의 백성은 사악해서 무엇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여호와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아버지처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요람 왕이 요와 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그 주석가들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앞과 뒤를 살펴보면 이것보다는요,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요람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이 있는데 잘한 점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시아도 우상 숭배를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못한 점은 뭐예요?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뭘 안 해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언약 성취사적 입장에서 자세히 보면 이것은 뭐예요? 요람이 성전에 올라가고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백성들이 보는 모범이잖아요, 모범. 그랬더니 백성들은 아껴져서 우상 숭배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되새겨보면 요람이 하나님께 향했을 때 전심으로 섬겼다고 보자고요. 이게 그냥 자기는 제사를 안 드렸지만 이방신을 안 섬기는 거,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은, 자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너희 왕들은 올라와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또 제사장들의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 백성을 깨끗게 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믿고 구하고 제사할 왕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온전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만 우상 숭배 안 했지.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우상 숭배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가서 절하거나 뭐 우상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안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전심으로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파, 세속이죠. 또는 뭐예요? 육체역, 육체 소욕이죠. 소욕. 그리고 전심이라는 이야기는요, 성령의 소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계속 육체의 것으로 답답하고 살아요. 우리의 성령의 소욕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키고 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인데 우리가 그걸 다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바울은 뭐예요? 탐심이 우상이고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고 죄의 기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해. 우리가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사는 모든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천국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것과 신령하시 계속 부딪히고 싸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요. 내 속에서 항상 뭐가요? 육체와 내가 신령히 싸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냐 그러면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싶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싶다. 그리고 뭐요? 성령의 소유는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죠.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그 다음에 온전함.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요? 육체를 앞세워요. 육체를. 또는 자신을 앞세워요. 내가 했어. 교회 봉사 누가 해요? 내가 했어. 봉사 진짜 누가 했어요?
사람이 해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하는데 그 봉사를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걸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나 자신이 하기는, 내 육체가 움직였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 주신 힘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 그러면 나라는 것이 없어요. 없어. 근데 이걸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제 나를 인정 안 해준다. 나를 인정 안 해준다. 불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독설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네.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하냐? 그게 나를 세우는 건데.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육체, 이것에 따라 하는 것이 따라가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오직 뭐예요? 성령의 서역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힘대로 했어. 물질도 내가 봉사하는데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함을 했어. 그래 나를 내가 세울 것이 없다.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전심함과 온전치 못하는 것이 오늘 현대로 우리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요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뭐가 못해요? 백성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악을 행했다. 그러나 요람의 이제 잘한 점들 쭉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요람에게 대해서 뭘 잘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게 요람이 오랫동안 왕을 하지만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 백성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요람의 왕 행적을 기록하는 것은 짧아요.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고